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주의 얘기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천명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홈몸이 되고 그 발 아래 앞두고 참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명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또 나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잘못 깨닫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잘못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해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과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 다가서기 위하여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나의 육신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 애쓰는 삶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라 잘못 가르쳐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록 그것이 직장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일이나 또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버지 물질이 없는 이들 물질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또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곳에 이 처지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국에 또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일에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에서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일련의 사건들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는 매우 치밀한데, 이것은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말씀들을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로부터 36절까지 주어지는 이야기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삶의 일련의 그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매우 치밀하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고, 그 설교 가운데에 14절, 15절은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이 짧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매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37절 부분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묻게 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에 하루에도 3,000이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들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14, 15절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특히 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에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의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의 그 선언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혹은 대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2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또 그 말하는 일을 자기의 말로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되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4절, 15절은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졌는가, 이런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 보면 13절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14절, 15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베드로의 자세는 우리가 온유함,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이 두 가지가 겸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처럼 담대함, 그리고 온유함을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3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하루에도 3,000을 더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대중에게 자기의 견해를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지배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것이 옳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세상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소수의 견해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 인생 아니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방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온유함.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분노나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격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어떻게든지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온유함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굴하거나 또는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증거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는 이 다양한 그런 심성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온유하지만 그러나 어떤 진리 앞에서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 통치자들 앞으로 우리가 잡혀가게 되어질 때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략 한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로 보면 77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대중 속에서 자기들에게 나타나 있는 이 신비로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할 줄 아는 이 담대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할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특별히 예루살렘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2장 1절부터 13절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유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유사복음에 우리가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즉 다른 사람이 깨달은, 즉 오염되어진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in case, 그의 경우에 그에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지 그것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여기에서 이것도 베드로의 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나 이런 것들은 걸러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말과 설명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걸러서 들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을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의 측면,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입장,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치우쳐진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쳐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에게 치우치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멸시와 천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까지를 위해서 힘쓰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는 매우 관심이 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듯이 왜 방언의 역사를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것에 머무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복음의 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바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진리 가운데에서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잘 못해요.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말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복음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때가 제3시니 지금 제3시 즉 아침 9시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술 취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14절 15절에서 이 베드로는 매우 단호해요. 그리고 대중들 앞에 군중 앞에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담대함을 갖는데 이 담대함은 성령 안에서 갖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온유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또한 우리에게 부족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담대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도 우리가 갖지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짧은 구절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군중 앞에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바르게 알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의한 것이고 이런 사람으로의 변화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 15절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 의해서 시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담대함과 온유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복음이 오해받고 또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늘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 시대에 그들의 잘못된 오해와 왜곡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 안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과거 우리는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